네,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이게 강단의 장식과 이 추리, 그리고 또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을 들으니까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 볕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11볕단들이 자기가 묶어온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더라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뭔가 잘못이 있으면 요셉은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항상 고자질하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나도 선명한 또 꿈을 꾼 뒤에 그마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나와 내 어머니가 그리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먼 훗날 요셉은 자기가 꿈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꿈대로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저 한낱 꿈이 아니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꿈을 요셉이 꾸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가족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어린 나이 17세의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어렵사리 요셉은 어린 시절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고생하였고 또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2년 동안 옥에 갇히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이국만리 땅에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요셉의 삶은 그 정반대로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따랐을 때, 시련이 따랐을 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로 유명한 제시 잭슨 목사는 흑인의 인권과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 꿈도 역시 하나님께서 잭슨 목사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가진 이후로 제시 잭슨 목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암살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러한 시련 중에서도 한 번도 자기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보더라도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서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을 참고 또 참고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시련을 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시험에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작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그 작은 유혹 앞에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세상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사명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요셉은 근면하고 성실하여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종으로서 힘들고 어렸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뢰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원망할 법도 하고 불평할 법도 하고 날마다 앉아서 자기 신세를 탈해하고 내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러 말미암아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요셉이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작은 기도 제목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밤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기도 제목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근면하고 부지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한테 있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에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게 다가 아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 형통함이 있을 때 바로 그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세가 간 넘은 피 끊는 청년이었습니다. 상대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들, 그리고 그 자리, 그리고 그 모든 대우, 그 모든 처우를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고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요셉이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자주 빠집니까? 왜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립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동경하고 있습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때때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후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2년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대로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꿈은 꿈일까요?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고 옥에 던져진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성실하였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중에서도 성실했고 옥중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다해서 그 간수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꿈도 해몽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옥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의 해몽은 놀랍게도 현실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 애굽의 바로왕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신분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수직 상승합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옥에 던졌을 때 누가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모든 나라를 지혜로 다 치리하면서 양식을 준비하여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나라가 될든지 그것이 보디발이 됐든지 그거 하는 것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복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가족을 복되게 하고 내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내 직장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걸어가고 그 사람이 갖는 그것은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5월에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검을 가지고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탄자니아 가서 교회당을 짓고 그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탄자니아에 갔더니 너무나도 그 자연 환경과 식생활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참 열악했습니다. 제가 뭐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어릴 때 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뭐 찬양을 해도 전기가 없으니까 반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선교사들이 먼저 그것에 필요한 우물을 파주고 전기를 놔주고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서 경작하는 비밀을 알려줘서 경작해서 정말 그 작년에 그 흉년이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자니아 많은 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일로 인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점점 지역이 달라지고 주민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그 새로워진 교회당이 무너질 정도로 쿵쿵 진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되게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꿈을 가진 선교사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그것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복의 땅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양식이 없자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요셉이 여러분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요셉이 있어야지 그 야곱의 집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어떻게 해요? 애굽의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그 아들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양식을 구하러 형들은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지나온 각오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한 일들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 힘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형들을 사로잡아서 당장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납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이 버린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린 것, 그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형제지간에 여러분, 작은 재산 때문에 여러분 원수지간이 되고 같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보게 돼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모든 시련과 고난, 어떤 사람 누구에게 당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본다는 겁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었지만 자신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난한 야곱의 집에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동생이었고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당한 정말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는 이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가문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내가 봐도 정말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사명 잊고 살거나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정말로 그의 인생이 놀랍게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